얼마 전에 부산에 있는 유명한 한 국밥집에서 이제 손님들이 먹다 남은 깍두기를 재활용하는 것을 이제 식당을 홍보하던 이제 VJ 인터넷 방송 VJ의 친척이었던 인터넷 방송 VJ의 영상에 포착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가게는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맛집이라고 그 지역에서는 또 알아주는 유명한 곳이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런 반찬을 재활용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래서 늘 그렇게 할 것 같은 그런 행동으로 비춰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카메라로 이 전 모든 상황을 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당연히 늘 이 가게는 이렇게 재활용을 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주방도 오픈되어 있는 그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니 더욱더 의심이 많이 갔던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온 국민이 조심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코로나의 그런 비상 시국에 다른 이들의 손이 닿았던 그 반찬을 다시 재활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경악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그 뒤에 사장의 태도가 문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장은 이제 반찬을 재활용하는 일에 대해서 그 반찬을 재활용하던 그 직원이 그날 처음 취직한 직원이라고 이야기하며 잘 몰라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라고 그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직원에게 그 잘못을 모두 덮어버리는 듯한 그 태도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찬을 재활용할 그 당시에 그 옆에는 바로 주인이 함께 있었고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고 그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했던 그 사장의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지 않겠다고 그렇게 글을 올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일어나는 가게들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찬을 만드는 그 비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그리고 지금과 같은 가게들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과 겹치게 되면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아끼고 조금이라도 내게 이득이 되는 그런 상황을 챙기고자 하는 그 마음에 반찬을 그렇게 재활용하는 가게들이 알게 모르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너무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짧은 생각의 태도입니다. 물론 가게의 주인은 그 가게의 사장이고 그 사장의 이익을 위해서 가게는 운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가게가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결국 그곳을 찾는 손님들입니다. 그렇게 손님을 위한 청결하고 정직한 운영을 해야만 그 손님들은 제대로 알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사업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게 주인은 바로 그곳을 찾아주는 한 분 한 분의 손님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대하는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손님들이 알아서 스스로 소문을 내고 많은 이들이 찾게 되는 그러한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철저하게 어쩌면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만족과 내 유익, 내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삶의 목표와 방향을 그렇게 정하고 늘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세세한 모든 부분까지도 책임지시는 진정한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너무나 소홀히 대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의 사사 삼손이 가지고 있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삼손은 사사기에서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는 사사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삼손이 쓰임받게 되는 그 배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길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쭉 살펴보았지만 그렇게 보면 사사의 출생에 대해서 소개하는 경우는 사실 없었습니다. 사사기에서의 사사들은 보통 장성한 그 이후에 사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앞선 사사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쓰임받을 만한 그런 대단하고 능력을 가진 그런 사사들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른손이 불편해서 왼손잡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에훗도 있었고,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사사가 된 드보라도 있었습니다. 겁이 많아서 숨어서 타작을 해야만 했던 기드온도 있었고, 기생에게서 태어나서 자신의 가정에서 쫓겨나야만 했던 입다도 사사로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 자란 이들을 하나님이 그들이 가진 약점을 뚫고 그 약점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때로는 그 약점들 또한 사용하셔서 전적으로 그들을 대단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 모두를 그들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내가 사사로 쓰시겠다고 지정하셨던 말이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한 구원자를, 그저 한 선지자를, 그저 한 사사를 내가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그 당시에 택하신 본문의 흔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사사들과는 다르게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선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13장을 보면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단 지파의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자녀가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왜 하나님이 다른 사사와는 다르게 이렇게 삼손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더군다나 지금까지 자녀를 낳지 못했던 그러한 자녀가 없는 마노아의 가정에서 이렇게 그 백성을 구원할 자로 쓰임받을 아이를 주시겠다고, 이 삼손이 그렇게 태어날 것이라고 미리부터 알게 하시면서 예언하셨던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에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자녀가 생기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아이를 키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기가 생기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그 아이를 길러야 할지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모가 된 입장에서 그 아이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길러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야 하겠다는 그 마음을 먹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아이를 키워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노아 부부에게 삼손에 대해서 미리부터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사사로 쓰실 삼손을 어떤 자로 길러야 할지도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또 13장 7절 말씀에서도 삼손이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고 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나실인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하나님께 바쳐진 그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마음대로만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삼손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 사사의 삶을, 그 사사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을 미리부터 말씀하시고 정하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사기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그 사사 삼손이 온전한 사사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신실한 나실인으로 길러야 함을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삼손에 대한 그 모든 이야기를 그 부모들에게 일러 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이러한 은혜도 더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 삼손에게 부모를 통해서 미리 그 모든 계획들을 알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와 함께 하시기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삼손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시며 그를 움직여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리부터 계획하시고 미리부터 알리시고 부모를 통해서 나실인으로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을 들으며 자란 이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있으면서 자라나고 있던 그 삼손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온전한 나실인으로 그가 자라나고 있었습니까? 이어지는 사사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삼손은 전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온전한 모습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 삼손의 모습이 그 이후의 말씀에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유익과 철저히 자신의 만족을 위한 삶을 이 삼손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이방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이 자신의 마음에 들어서 아내를 삼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그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실 사사로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오히려 자신의 민족의 원수인 그 블레셋 여인이 단지 나의 마음에 들어서 내 마음에 합하여서 오로지 자신을 위하여서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와 결혼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은 자신의 입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실인이 지켜야 하는 그 규정도 어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실인의 규정 중 하나인 시체를 멀리 해야 한다는 그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법도를 그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신이 죽인 사자에게서 벌꿀이 생긴 것을 보고 그 사자의 시체를 만져서 꿀을 취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의 입을 달게 하기 위하여서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서 행한 삼손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이 혹시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노력과 능력을 가진다 해도 결코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지금 과연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혹시 우리도 삼손과 같이 여전히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마음에 합한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쁘게 되기만 하면,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무시해버려도 되는 그러한 삼손과 같은 모습을 가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마 이 비유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길을 가다가 날개를 다쳐서 땅에 떨어져 있는 새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새를 집에 데려다가 상처를 치료해 주었는데, 그 새가 다 나을 때까지 집에 있는 닭장에 그 새를 넣고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매일 먹이를 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면서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미 상처가 다 낫게 되었을 때에 농부는 그 닭장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는 이미 매 끼니마다 먹이를 손쉽게 주는 그 농부의 손에 길들여져 버렸고, 그 닭장을 나가지 않으며 편안히 지내기로 마음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우연히 그 새가 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그곳에는 멋진 날개를 가지면서 멋지게 날아다니는 독수리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문득 그 새는 저렇게 멋지게 나는 새가 부럽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자신은 그저 이 안이 편하다는 그 이유로 그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닭장에 갇혀서 지내던 그 새 또한 역시 독수리였고, 이미 그 닭장의 문은 열려 있어서 마음만 먹는다면 충분히 나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 독수리는 야성을 잃어버리고 편안함에 주는 행복에 물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야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믿음의 본성은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신 그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야성이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진정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온전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행복 가운데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마치 오늘 말씀에서의 삼손과 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스스로 독수리의 길을 포기하고 좁디 좁은 그 닭장 속에서 그저 순응하며 살아가는 나름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기대는 그 새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행복을 잃어버리면서도 단지 내 눈앞에 있는 즐거움과 평안함만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믿음의 그 본성을 잃어버려서 묻어져서 내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어떤지조차도 생각지 못하는, 그저 현실에 안주하는, 상황에 안주하는 삶이 되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가장 우리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 삶이 가장 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신 그 크시고도 놀라우신 계획이 가장 내 삶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계획이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인생의 계획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고, 가장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삶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귀하고 거룩한 자녀로
대단한 믿음의 자녀로 부름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에 취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전하신 계획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완전하신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는 않았는지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